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며 같이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곳과 각 가정에서 깨어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또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또 주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각 심령에 비추어 주심으로써 저희의 심령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혹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부족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자주 다니지 말라. 본문에 보니까 네 발을 내 이웃의 집으로부터 드물게 하라. 드물게 하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뜻이죠. 드물게 하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본문은 사람이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고 드물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교훈합니다. 이웃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에 대한 말도 하기 쉽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20장 19절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이 집 저 집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사람마다 개인의 시간 계획이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30분 혹은 1시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게 행동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예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남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먼저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 하고 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웃사랑의 원리에 맞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구원을 위한 접촉이나 방문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대방의 영혼 구원은 가장 귀한 일이므로 그 일을 위해서 접촉하고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잡아 힘써야 할 귀한 일입니다. 본문은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일 없이 이웃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이웃에게 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흠없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비난하는 자는 그 이웃을 방망이로 때리고 날카로운 칼로 베고 뾰족한 화살로 쏘아 찔러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하셨죠.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거짓말로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를 범죄케 하였고 아담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치는 거짓 증거는 교만과 미움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고 미움은 남을 해치고 죽이게 합니다. 미움과 살인은 멸망의 죄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했죠. 미움은 살인이고 미움과 살인을 행하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다. 영생이 없는 자다. 영생을 얻은 자는 그렇게 죄짓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죠. 천국 못 들어간다.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는 모든 자가 들어가 있네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인자, 또 거짓말하는 자, 큰 죄다. 행음자, 우상숭배자와 더불어 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고 지옥에 들어갈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죠.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결코 남을 미워하거나 죽이는 자, 미움이고 살인이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거짓말은 마귀의 일이니까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9절 보십시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진실치 못한 자라는 말은 좀 더 강한데 배신자, 불신실한 자, 배신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배신자는
배신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불신실합니다. 배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은 환난 날에 배신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 부러진 이, 우리는 어떻게 아주 강하게 번역했어요. 그냥 원문을 보니까 나쁜 입니다. 이빨이 좀 썩었든가 상했든가 부러졌든가 간에 나쁜 이빨이, 이가 나쁘다. 이가 아파도 참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나쁜 이와 위골된 발, 그것도 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뒤뚝거리는 발 그랬습니다. 토터링, 영어로는 토터링 그러네. 토터하면 토터, 뒤뚝 하는, 발을 절거나 발이 아프거나 또 뭐 위골되면 더 걷지도 참 못하죠. 발에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상해서 지팡이를 짚거나, 그래서 그런 발과 같다는 것이죠. 배신자는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입장을 바꾸고 관계를 변하는 자이죠. 전에는 친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원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 자는 우리가 부유하고 형통할 때는 친근히 하겠지만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즉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 재난이 닥칠 때에는 등을 돌리는 자입니다. 환난 날에 배신자, 불신실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나쁜 이와 뒤뚝거리는 발과 같다. 이나 발은 몸에 꼭 필요한 지체지만 나쁜 이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잘 못하는 이이며 뒤뚝거리는 발은 걷는 기능을 잘 못하는 발입니다. 그것들은 쓸모없고 오히려 통증이 있어서 고통과 짐이 되는 지체들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배신자, 불신실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며 오히려 마음의 고통과 짐이 되는 일이라는 뜻이겠죠. 아무 쓸모도 없고 이의 기능, 발의 기능도 못하고 오히려 이가 아픕니다. 통증이 있고 발도 통증도 좀 있고 걷기가 보통 불편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짐스럽습니다. 차라리 아프지 않고 그것이 절단되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불신실한 자, 배신자가 되지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친구,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다. 내가 오래 사귀어 봤지만은 변함이 없고 서로 믿을 만한 믿음이 가는 친구다.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그의 진리 안에서 의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교훈했으니까 사람은 다 그만하다. 저 사람 내 사람이지, 내 친구지, 믿을 만하지 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이니까. 특별히 참 사랑을 주었는데 그러나 또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옛날 어른들이 뭐 그런 말을 한다면서요. 검은 머리 사람이 짐승은 아니지만 표현하기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 참 좀 동정심이 가서 많이 위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날 그런 거 아랑곳도 않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기 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그저 좀 우리가 다 위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가버렸네.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의지가 됐는데 사고로 가버렸네.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 주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좋다, 우리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만한 걸로 알고 말아야지. 아이고 이 사람 참 내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나에 실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그냥 다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그저 위하고 그렇게 하지 사람을 의지하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20절 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옷을 더 입어야지 옷을 벗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밤에 잘 때도 이불을 잘 덮고 좀 해주십시오. 차 던지고 하면 감기 걸리기 쉽고 또 신경통 생기기 쉽습니다. 팔도 다리도 너무 차게 하면 몸이 아프기 쉽습니다. 또 소다에 식초겠지?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은 우리 여성들은 덜어 해보셨겠지만 하면은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소다가 거품이 생기고 가스가 생기고 그럽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열이 나고 거기에는 우리가 책에 보면은 소다에 식초를 보면 이산화탄소, 우리가 탄산가스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런 가스가 발생하고 또 그런 가스와 더불어서 유해한 물질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부글부글하고 튀니까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은 해롭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고 추운 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는 것과 같으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하지 말고 은밀히 그를 위해 기도하든지 또 혹은 함께 기도하든지 또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한두 마디 좀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기쁠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 노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받았죠. 그것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가짐이죠. 욥은 말하기를 욥기 30장 25절에 보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고생하는 사람 보면은 같이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저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할꼬. 그렇게 마음에 같이
근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한 지체들이니까 상대방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이치다고 말씀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서 있겠죠. 그러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도 귀한 교훈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했는데,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같은 생각을 가지며 이런 뜻이라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체휼하며, 체휼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을 가지며, 감정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체휼, 감정을 같이 한다. 그거를 우리가 한자 말로는 동정인데, 동정은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어감이 있는 말이지만은 말 뜻은 동정은 감정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다. 감정을 같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나도 좀 갖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말을, 좋은 말이죠. 너희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며 같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며 그 말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고 자기 일. 그래서 남의 일 너무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이 이 집 저 집에 다니거나, 요즘에는 뭐 안 다녀도 전화나 뭐 이런 걸로 너무 그런데 시간을 들지 말고 자기 일을 열심히 잘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접촉 이외에는 이웃에게 폐가 되거나 부담을 주는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거하여 이웃을 치거나 찌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거짓 증거로. 남을 치는 거짓 증거는 교만과 미움에서 보통 나오죠. 우리는 교만과 미움을 버리고 겸손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거짓 증거로 남을 해치지 말아라. 셋째,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 배신자를 의뢰하는 것은 나쁜 이와 뒤뚝거리는 발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아니고 고통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환난 날에도 믿을 만한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사람은 그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넷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다. 이웃과 생각과 감정을 같이 하려고 해서 그가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가짐이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거짓말로 이웃을 치거나 해하지 말아야 된다. 더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의 뜻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사람들, 주님 흠과 점이 없는 좋은 인격자들이 되라고 주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만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 지혜롭고 선한 자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